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96장 1절과 4절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과 27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며 28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 이 비유는 앞 단락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한 자들에 대한 결론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어서 하나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단락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사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시자
이것을 본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향한 언짢은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은 분명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외치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향한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예수란 자에게 어떤 권위가 주어졌기에 능력도 행하고 메시아가 받아야 할 찬송을 받는가 하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제까지 종교와 관련된 모든 권위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친 일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권위 아래에서 허용이 됐으며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찬송을 받는 일도 모두 종교 지도자인 자신들에게 돌려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 권위와 출처를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확고히 믿고 있었으며 자신들은 예수란 자에게 어떠한 권위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가짜 권위다라고 생각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질문에 그들이 대답한다면 예수님께서도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은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약 3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요단강에서 회개의 복음과 물 세례를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에 대해 질문하시는 까닭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어떠한 권위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확실한데 그렇다면 이 요한의 모든 사역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요한 자신이 만들어낸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들은 상당히 당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두 가지로 가능했는데 그 두 가지 답변 중에 어느 것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면 이제까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스스로의 권위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로 여기던 모든 백성들의 민심에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자의 대답은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리니 할 수 없는 대답이었고 후자는 민심에 반하게 되어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니 이 또한 할 수가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이에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하며 그 답을 회피해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 하심으로써 앞서 그들이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마무리하십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난처한 상황을 피하시기 위해서 역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들을 공격하시거나 또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곤란한 처지를 벗어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완악함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며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전하실 메시지와 동일한 것을 전한 자였습니다.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선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긍휼 앞에 나오게 한 자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의 세례는 많은 사람을 죄사함으로 이끄는 회개의 세례였으며 하나님 나라의 죄 씻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으로서 주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세례와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세례를 비교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진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와 깊은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그의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거하는 삶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선지자였고 또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권위에 기초해 있다는 것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증거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 부류의 사람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만이 의도적으로 요한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과 요한을 직접 비교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말씀하시길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요한의 증거는 이미 크고 명료하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이루게 하신 역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시는 신성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앞에 엎드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심지어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었으며 예수님 스스로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증거들 앞에 진실하게 서는 사람들이라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만큼은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찾아와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냐라고 묻는 자들에게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물으신 까닭은 그들의 이러한 불신앙을 지적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명명백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고개를 돌려 그 증거를 애써 부정하고 우리는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그들의 완고함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더 이상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밝혀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음을 완고히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가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이 사실을 또한 밝히십니다. 두 번째 단락인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곧바로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와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명령하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라고 시켰습니다. 첫째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둘째는 가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단번에 거부합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이내 자신의 태도를 뉘우치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포도원에 가서 그 일을 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 참된 의도셨습니다. 둘째 아들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새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언제든지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자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태는 3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할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참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였습니다. 그의 증거를 믿고 나오는 자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이 전하는 의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요한을 통해 나타났지만 그들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만 할 뿐 순종하지 않는 첫째 아들과 같았습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싫습니다라고 말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이내 곧 뉘우치고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곧 둘째 아들과 같이 순종한 자라라는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완악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와 권위를 묻는 자들에게 그들의 완악함을 되짚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하늘에 대한 소망, 신자로서 살아가야 할 교훈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사해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증언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기뻐하고 또 더욱더 알아가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더욱더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와 묵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분명히 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적용하는 기도를 가지시겠습니다. 네, 말씀을 기도를 정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그 권위를 묻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질문하심으로써 그들이 요한의 증거도 받아들이지 않고 더 큰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나타나는 증언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완악한 자들이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진리들을 우리가 더욱더 밝히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